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많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할 것인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입해 있는 운동밴드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젊어진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산다 하는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런 음식을 선택해도 대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100세 되어 보십시오. 다리에 힘도 없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영원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집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진실로 가치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 이 우주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제가 단언하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단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모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것을 주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정말 멋진 성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하였지만은 다윗은 이 자신이 기록한 것을 통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에서 엎어졌을 때 계속해서 엎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슬픔과 수많은 낙심을 겪었지만 그런 인생을 역전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전진,
그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내가 여호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여도 그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그분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스다 들녘에서 500여의 위대한 기적을 펼칠 때 하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한다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성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부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했었고, 때로는 기뻐하는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어떠한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가,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 단 한순간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의 이방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울의 끈질긴 쫓김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는 위대한 승리의 현장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모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두 손 들고 들어가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뭐 모신다 해서 무슨 부모를 모시듯이 효도를 잘하는 거,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효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사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효도는 대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에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주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늦은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도 주님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며 또 깊은 밤중에 기도하시고 난 뒤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한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을 내 성장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그는 고독하게 갇혔을 때 그는 동굴에서 죽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는 것이 이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던 것이에요. 성자 예수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항상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성부의 능력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인생의 삶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1시간 기도예요. 짧은 기도 시간이죠.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여러분 즐거움 속에 한번 푹 절여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당장 느낍니다. 내가 세상 속에 완전히 안주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늘 동행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 느낍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다른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아가라. 이것은 교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과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서만 뒤져요. 참고서는 말 그대로 참고하는 것이에요. 수능을 친 학생들 대부분의 이런 90% 이상이 뭐랍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는 뭡니까? 스탠다드예요. 표준이에요. 한국의 여러분 모든 정품들은 KS라고 찍힙니다. KS. 이것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다윗의 삶의 모습은 성도의 해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에 가면은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필수적 이 과목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모시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필수적 선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실제적 생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 생활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자, 내가 마음 먹고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은 뭐랍니까?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삶이 여러분 바로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갈대처럼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무겁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한 문장이에요.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보면서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순종하여 살면은 그들이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순종했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언제 고통을 당했습니까? 불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떠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의지했을 때는 매일마다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촉출을 당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모신다는 것은 위의 것 하나님만 내가 중심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속을 여러분 채우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필요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 사실 바빠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옛날이 됐죠. 80년대, 90년대 하면은 80년, 90년대는 교회에 낮에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역 건차례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차례가 다 없어졌어요. 뭐 나쁜 건지 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워킹맘입니다. 모두가 맞벌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놀면은 왠지 무기력한 여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은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눈을 뜹니다. 그리고 급한 뉴스를 보고 밥은 허겁지겁 먹는 둥 마는 둥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과 싸우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렇게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토요일 되면 파김치처럼 쭉 늘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냥들은 막 달려가기 시작한다고. 처음에 이 사냥들은 좋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뒤에서 달려오니까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려요. 저는 이 사냥의 스프링 박스의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절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삶의 중심에 경고에 들어선다는 이 우선순위가 절대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언제든지 변보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고 정한 그 가치관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가 인생살이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를 우리가 부려야 돼요. 그런데 부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 우선순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강력하게 서있지 못하는 거예요. 시나 노래를 보면은 처음이나 중간에, 요즘은 시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래가 맞겠죠. 노래를 여러분, 저는 뭐 아이돌 노래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요. 도무지 비트, 박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가 중간이나 끝쯤 되면은 규칙적으로 시는 운이고 그리고 노래는 후렴구예요. 이 아분을 갖다 우리가 좀 다른 말 라임이란 말을 씁니다. 라임이는 리듬이란 말인데 하나의 작은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시를 적습니다. 노래 가사를 적습니다. 작은 제약을 두는데 이게 뭐냐?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라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보내도 그 시간이 되어지면 그 시간의 규칙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1시간은 내 인생의 규칙적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러분 규칙적인 제한을 두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끌려갑니다. 요즘 간간히 저 고향 바닷가 은근에서 어선들이 침몰한 뉴스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어선이 침몰하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는 그 결정인 것은 배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풍랑이 치는 대로 배가 끌려가기 때문에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나의 라임, 나의 여러분 제한적 규칙적 시한들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넘실그런 파도처럼 끌려 살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여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라임의 시간을 두십시오. 이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멈추고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만 되면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리라,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구체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약속 그리고 구원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화요일에 한 14-15분, 또 저녁에 또 18분 정도, 그 전체 보니까 재직이 한 3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배운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배움에 동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체도 우리가 뚜렷이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장성하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더 깊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다 포함하면은 한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죠. 아무도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퀴즈를 했습니다. 저는 무려 3,808번 나와요. 3,808번. 이것은 뭐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축자영감, 축자영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맑은 정신 속에 끼어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한치의 오자도 없이 오류도 없이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서 단 하나도 이런 오류가 없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까지 성경은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했던 사람은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훈련의 첫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센터교회 성도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이름 좀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의 믿음도 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된다. 좀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교리입니다. 기도의 교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대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품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품어서 못하게요. 내 소원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요 기도를 일으키는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살아도 내 마음이 전혀 답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분들 예수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진실로 우리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일주일 기도를 멈춰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깝깝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깝깝할 때 90%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 마음을 그냥 깝깝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신비로운 것은 기도하고 나면 그 깝깝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기록들을 나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 가사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받은 증거가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인격 속으로 모셔드리는 구체적인 시간이 기도입니다. 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위인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나타내드는지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듯이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존 플래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방의 벽을 기도의 숨결로 얼룩지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벽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벽에 얼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는 시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왜 위대한 극작가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벽을 숨결로 얼룩지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세몰 리드푸다는 목사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4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대단한 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리듬을 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결단이 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외국어를 잘하고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이 얼마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채용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채용의 조건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센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소유한다. 참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삶의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린다는 말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고에 붙들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론 우리가 넘어져도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완벽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피가 됐습니다. 땀이 흘러서 내렸을 때 그 땀이 피가 되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풍파는 있을지라도 결코 실족지 않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 주권자, 절대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오늘 십경제 기자는 그가 누구의 오른편에? 나의 오른편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신다.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함과 육체의 안정이 있습니다. 안전이, 이것은 피난처인 것입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평안과 안전을 완전히 누리는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가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음과 영혼, 이것은 항상 육체까지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육체와 마음, 영혼이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육체도 강건할 것이며 우리 영혼도 복되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합니다. 이미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마다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 보장받아 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노숙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 속에는 영혼의 노숙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영혼의 참된 집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시는 삶, 곧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애로곤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훈련이 고달프고 힘이 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우편에 도움을 늘 받아서 든든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